찬송가 61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보좌화시키셔서 237 나라 살릴 70 제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 그 자녀의 축복과 또 신분 권세,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여받았사오니 그러한 사실에 늘 감사하며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좋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도 보좌의 축복만 누리다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서론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 가정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안대장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요. 성공에 대해서, 성공의 비밀과 성공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최근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은 가정이 흙수저인 부모와 그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흙수저일 수밖에 없는, 세상 말로 흙수저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가정이 어렵고 이렇게 좀 힘든 그런 가정,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막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에게 너무 쉽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 자신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영적으로 세팅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그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언이도 보면은요 이렇게 사소한 건데 막 이렇게 쉽게 배워요. 또 나쁜 걸 먼저 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말과 행동, 삶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보고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세팅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당신이 나쁘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들려지면은 스스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돼서 내가 복음으로 채워져서 나갈 때 좋은 것이 나가게 되겠죠. 누가복음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 보시면은 혼자서 모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고 그것까지 탐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면의 결핍과 과잉 사회를 오가며 홀로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생각과 마음, 정신과 육체, 현장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기도가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처와 어두움이 분명히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복음을 누리다가도 작은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안 그런데 이 말씀이 없고 복음의 힘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또 내 생각이 강해지면서
오해하고 또 상처받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아 가정 예배드리자 이거는 대화로 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마음, 정신, 육체, 현장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집중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온동 공허에서 빛으로 또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또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내 영적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나한테 대어내야 돼요. 내가 듣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송희 사모 얘기 잠깐 제가 드렸지만은 이제 당신은 몸에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영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냐. 우리가 같이 그동안 성경 읽기만 했는데 사문을 쓰고 묵상하고 집중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큰 문제 왔을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중요하게 회복하시면은 거기서 응답이 시작되고 거기서 문제 해결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것이 내게 세팅될 때 비로소 모든 막혔던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다시피 라반과의 갈등이 이 야곱이 언제 해결됐냐? 영적인 힘 얻고 예배 회복하고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70인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나는 불신자의 이리저리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아주 고귀한 아주 멋진 존재구나.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부모가 누리는 복음을 궁금해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게 됩니다. 가정 예배와 포럼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는 업, 산업, 학업과 교회의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누고 전달하는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 속에 자라난 렘넌트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서밋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 늘 소통하는 것처럼 자녀들과도 이런 영적인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녀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한마디 말이 이렇게 또 흑암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언약만 전달되고 복음의 빛만 전달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말만 그렇지 어디 가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기준 또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나간다면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말 실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실수가 많습니다. 제 말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지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로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꼭 말해야 될 부분에서는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들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번 그 핵심 메시지 서론에 보시면은 나를 어렵게 하는 가난 문제, 무능력,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노바디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왜냐? 에브리바디로 가야 될 수 있도록. 그죠? 가장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모든 조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에브리바디로 가도록. 또한 교회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되는 부분, 또 시험 될 만한 일, 사람들 간의 갈등 분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 현상에 빠지지 말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꼭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셨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은혜만 전달하시고 또 육신적인 포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전도 운동에서 하면서 일어났던 역사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주신 말씀의 역사를 포럼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과거, 현재, 미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또 부족한 부분, 저조차도 부족한 부분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새 가족처럼 이제 막 말씀을 접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당신 왜 말씀 못 붙잡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새 가족들은 말씀 들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단 메시지에서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하는 이유가 우리 새 가족 분들이 어떻게든 말씀 속으로 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자 서론에 구원의 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는 낙심된 사람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스러운 것이구나. 우리도 교회 모이면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은혜를 포럼하자. 식사를 하면서든지 모였을 때든지.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끌어줘야 되는구나. 우리 특별히 중직자분들은요. 나만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은 맞는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오늘 저 렘넌트가 오늘 왜 안 왔지?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해 봐야 되겠다. 그 성도가 오늘 보이지가 않네. 저 성도 오늘 표정이 왜 저러지?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요. 그래서 중직자분들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런 심장을 가지고 교회 안을 돌보시고 저와 함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우르면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릇을 갖추어 나감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 생명빛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살리는 그런 멋진 교회구나. 내 친구도 데려와도 되겠다. 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세팅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산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셔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나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렘넌트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같은 인물을 키우는 기도의 비밀 가진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모세, 다윗,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런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교사, 기도의 스승이 있었기에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후견인으로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른 영적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그리스도 대사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주시사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많은 어두운 생각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극단적인 생각 또는 상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 상태, 어떠한 노바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에브리바디로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교회가 정말로 보좌의 그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갱신하며 교회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복음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배려하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이해하고 기다리며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불신앙의 말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전달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기준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 정말로 기도의 비밀, 정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시편 78편 18절 말씀처럼 내가 늙어 108이 될지라도 주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선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